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2시간에 걸쳐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고민하며 겁을 먹고 공포에 질리셨던 이유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판과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포를 느끼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라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들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고민하고 가장 죽을 것 같이 되고 가장 무서워서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무엇이나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특징은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특징은 세상과 형편을 무서워하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 코밑의 문제가 다급하다 보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급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신앙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부닥쳐오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믿음으로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아무리 극악한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자들이고 또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명분을 갖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특권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질이 없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질이 더 더러운 것 같아요. 욱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혈압이 터지고 죽을지언정 막 니 죽고 니 죽자. 그래 막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아무리 물불을 안 가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앞에 오면은 꼬리를 살 내립니다. 이것만 보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성공한단 말입니다. 복같이 보입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고 11조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업이 잘 되고 잘 산단 말입니다. 그거 심판입니다. 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큰 심판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요. 교회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망하고 잘못되어야 돌아올 기회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에 내몰아 버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 네 마음껏 살아버리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거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 세상에서 잘 되면요, 정신 차리십시오. 믿음으로 안 살 때 아파야 되고요. 믿음으로 안 살 때에 사업도 안 돼야 되고요. 믿음으로 안 살 때에 뭐가 잘못돼야 돼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에,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다.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벌벌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찌뿔돈 우리들은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그래 잘났다고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죠. 하나님이 누파놓으면 뭐 하시겠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장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오늘날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아니면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르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은 뭐 지역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 수준도 아니고 뭐 같은 코드가 맞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은 그러한 신앙 고백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복음의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잔을 나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백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 그리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두가 나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이거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이러한 고백을 했을지라도 이 고백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했던 고백과 각오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도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나 역시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고백을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은 꿀떡 같지만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도의 현장에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하시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백과 확신을 지키지 못할 제자들의 실패를 내다보시면서 기도하게 하셨던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갖다가 해석하는 것처럼 편애하고 특별히 사랑했구나가 아니라 방금 자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 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기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실패를 내다보면서 데리고 와서 너도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 예수님의 배려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이나 다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고백이나 다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해도 잘 안 따라하잖아요.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잘 안 따라해지죠. 빈말 같은 고백도 잘 안 됩니다. 그게요. 하지만 입을 열어 시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나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공수표가 될 것이 뻔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내 능력과 내 기준에 전혀 맞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고백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네가 배신할 줄 뻔히 알지만은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맡은 사명을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면서도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관계되는 말, 세상 말만 하다가 하늘나라의 백성님을 자각하고 하늘나라의 말, 믿음의 말, 구원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요 주님의 날이요 이 주일의 참뜻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왔으면 고백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 말 할 거 아닙니까?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사업하러 가면 사업과 관계되는 말을 할 것이고 회사 가면 회사와 관계되는 말을 할 것이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과 관계되는 말을 할 것인데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니 그것도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내려가니 우리 변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억수로 궁금했대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억수로 궁금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았고 또 많은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 하는 말이 참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도 받았을 것이고 많이 궁금했는데 궁금증도 풀렸을 것이고 반면에 또 많이 바쳤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바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말씀에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친 것은 바친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바친 부분을 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안 바쳐오면요 아마 이럴 때일 겁니다. 이제는 자고 그만되었다 쉬거라. 아마 이런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양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자신은 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이 때는 바로 그 기도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잔과 같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때는 이 잔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이 때는 그 다음 절에 나타나는 41절에 나타나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와 같은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말씀도 다음에 한번 우리 묵상해보면 참 재밌겠는데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랬는 대로 가작합니다. 참 성경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 잔 팔리는 때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는 이 때는 택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는 때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때입니다. 또한 이 때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입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때이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때입니다.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까지 기도한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때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으로 보아서는 공포의 때요, 예수님으로 보아서는 심판의 때요, 예수님으로 보아서는 진노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보아서는 구원의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조상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감격적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순히 구원의 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실험을 하시는 때였으며 공포에 휩싸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기도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때이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직접적인 말씀이며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때이지만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고난의 때, 이잔의 때, 팔리우는 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내가 하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의 때 바로 뒷면에는 바로 이때요, 이 잔이요, 팔리우는 때요, 심판의 때도 뒤에 묻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때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때는 주님을 팔 때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하며 그토록 계성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계성한 자들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맛볼 때가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안식이 되는 순간이 목전에 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된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구원의 때에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구원의 때를 예수님을 파는 때로 사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천국의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천국의 잔치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동이나 감사나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예수님을, 설교자를, 교회를 팔국리를 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대부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불완전한 이 교회와 불완전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원망도 터져나오고 불평도 터져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분주하고 황폐하고 사막 같은 마음들이 성령의 담배로 다 촉촉하게 적셔져서 옥토가 되고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꽉 닫혀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원망과 불순종과 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역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곧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서는가 하면 아예 마음이 닫혀버리는 순간도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양날과도 같습니다. 어느 편에 쓰시렵니까? 마가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 저 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 역시 구원의 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파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먹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먹을 때, 나와 함께 먹고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먹는 그 순간에 나를,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때 천국의 잔치상을 대하여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기로 결단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팔국리를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교회를 파는 자가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복음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교회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입니까?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먹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셨던 그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꽃 공포에 떨면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역시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딥니까 도대체? 우리는 겟세마네의 동산이 필요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기도하셨습니까? 왜 그런데 고민하셨습니까? 왜 그런데 공포에 떨었습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고 공포에 떨고 슬퍼하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죽을 것까지 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 모두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골방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으로 정해놓은 이 시간은 우리가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의 때가 예수님을 팔대로 변질시켜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왕이면 베드로 같고 야고보 같고 요한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자질을 보니까 다 가룟 유다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를 비록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가룟 유다보다 못한 존재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들이 가룟 유다와 같고 더 못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가 되고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낫겠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들에게 유일한 기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십시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들고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일한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잔뜩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놈들입니다. 도대체 그 기회가 어디 있는가 한번 봤는데 뭐 뻔한 말씀을 읽으니까 기대가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의 책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중에서. 그리고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니다 이래버립니다. 어떻게 한번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참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랬는데 우리 김계현 장로님이 목사님 접니까? 당신입니다. 이래 보면 어째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요 상황입니다. 참 어렵지요. 예수님의 인품에 좀 문제 있어 안 보입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 말씀을 그것만 보는데 딱 따가워서 지금 예수님이 있고 제가 예수님 앞에서 있다가 요중에 내 팔놈이 있다 이러면 제가 예수님 접니까? 니다 임마. 요겁니다 지금요.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말투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투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격에 좀 결격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을 닫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안 품었다가도 그래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겠다. 성질 더러운 나는 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팔 마음 없었는데 니네 임마 이러면 에이 진짜 팔 아파야 되겠다. 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지금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쉽게.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대놓고 저보고 그러면은.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늘 이 얘기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의 성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 예수님이 어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노? 다른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어디 대놓고 니다 이렇게 말을 하노? 예수님 좀 인품에 성품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사시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지금.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제자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복음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이 장면이 발생한 상황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첫 관문과도 같은 때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날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면서 상실했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회복하며 영육간의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의 첫 관문과도 같은 순간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행되는 설교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날 설교가 어떤 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오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불러다 나와서 여기서 회개하라고 한 그런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게 한 최후의 만찬상에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을 따라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까? 이런 설교는 2000년 전에 날 설교지 오늘날 하면 안 되는 설교입니까? 특히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더 크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가 어떠해야 될지, 오늘 교회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핏 보면 선택은 자유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자기는 가룟 유다인 줄 모릅니다. 큰 소리를 탕탕 쳤지만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는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필연이요 정반대입니다. 얼핏 보면 가룟 유다는 너무도 억울해 보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똑같이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셨는데 함께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는 너무 억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작심삼일의 조석변이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별것 아니라고 해서 고백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내 고백 자체가 별것 아니지만 그 고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고백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불가능한 아무것도 아닌 조석변이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내 고백이지만은 이 불가능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허풍스러워 보이지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큰 소리 좀 탕탕 치라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고백할 거예요? 직장 가서 할 거예요? 회사 가서 할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오늘 저 설교를 들어보니 나는 하나도 할 게 없다. 도무지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형편과 체질도 안 되고 난 믿음도 부족하다. 도무지 안 되겠지만 말씀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 부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부리겠습니다 하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입 꾹 다물고 티해있지 말고 그게 그냥 티한다고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형편이나 사정도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선언하란 말입니다. 이 마귀가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시키기 때문에 이 말 못하게 얼마나 막는 줄 압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 집안 양반인데 내가 이 나이에 뭐 아들처럼 뭐 손들고 뭐 박수치고 이래서 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주님 앞에 별거 아니라도 손 한 번 드는 거 그거 주님 앞에 별거 아니라도 오른손에 가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거 내가 비록 이 나이에 60, 70이 넘었지만 알라들처럼 주님 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거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주님께서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란 말입니다. 교회 와서 안 하고 언제 할 거예요 도대체. 찬양해라도 입 다물고 있고 박수치라도 박수 안 치고 그러면 손거 뭐 하려고 입 나놓고 뭐 할 거예요. 그 똑똑한 입 죽어도 뭐 동동 떠가 이야기한다더만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좀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남지적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사리게 분명하면서 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썩었나 전부 다 아멘 또 못하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좀 벙어리가 되고 싶나. 목사가 이렇게 고함을 치고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 가면서도 고래고래 가면서 전부 주디 꾹 다물고 있다 전부 다. 내가 하는 것 때문에 확 썰어버릴 건데 그냥. 당신들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토록 그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선포하는데도 이 꾹 다물고 있다. 이만 한 대 다 짚박아버리니. 그래 아깝소. 아멘 아멘 하는 게. 뭐 그래 양반들이고. 목사가 좀 하라 하면 하고 예 아멘 아멘. 이제부터 아멘 할 때마다 1,000원씩 내놔라. 무엇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교회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전임이 상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목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란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그러면요 내 속에 있던 마귀가 확 도망간다고요. 갑자기 은혜가 확 넘쳐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 나는 막 원망불평이 막 꽉 차가지고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이 나오고 막 머릿속에 막 복잡고 막 아유 그래도 주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내 도무지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 목회하고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데 내가 막 이 아무것도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확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넘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꾹 쳐닫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해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막 못하게 막 속에서는 하지 마라 막 하지 마라 막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멘 해보는 거예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이래가 사는 거예요. 뭐 별거에서 우리가 인생이 나도 20년 했으면 언텐데 뭐 별거 없어요. 예? 비록 내 고백은 연약하고 나는 내일 돌아서서 배신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남게 하셔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 가룟 유다처럼 입을 꾹 다물고 불쾌해서 티해 있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그 일 이후로 아예 성경에 언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베드로가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는 오늘 우리 각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시간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가려내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베드로입니까? 나는 가룟 유다입니까? 그것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내립니까? 내 생각으로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베드로인가 가룟 유다인가에 대한 판정은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집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시인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티에서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결론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로 사느냐 가룟 유다로 디비져 죽느냐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너무 직설적인 어법입니다. 예수님 좀 말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니다 임마. 그거 좀 불러내갖고 네 조금 있으면 내 팔로 갈 긴데 그러지 말아요. 이래주면 되잖아. 이런 예수님의 직설적이고 불쾌한 지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오래 참고 기다리실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축도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눈 감고 있어서 살살 도망을 가요. 우리는 이제 눈 뜨고 축도를 하니까 도망 잘 안 가는데. 그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오후 예배 참석하기 싫고 밤물하면 귀찮고 하니까 딱 축도하면 싹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런데 예배가 언제까지입니까? 축도까지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요 오늘 하루 전체가 다 예배예요. 그렇죠? 오늘 해진날까지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로 드리는 이 순간은 축도가 끝나는 순간인데 영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느 성도들이 이렇게 성 나가더랍니다. 목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나는 겁이 난다. 당신 축도 안 받고 나가다가 바로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지 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제 한국교회에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 못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바쁜갑다. 아이고 뭘 하면 또 다음 주에 안 오겠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설교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되고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당신 지금 나가다가 바로 저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갈지 모른다. 바로 죽을지 모른다. 와, 참 멋진 목사 아닙니까? 이런 목사가 요새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오래 참고 기다리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가룟 유다로 하여금 지금 당장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저를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좀 놔두고 있어. 오래 좀 놔두면 어떻게 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싶지만은 이 목사의 심정은 안 그렇더라 말입니다. 무조건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나 이왕이면 좀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빨리 어떻게 회복해서 함께 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 되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오래 가니까 가슴이 따뜻한. 그래 목사님 그리 스트레스 받고 몸에 안 좋지만 나 또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이 부모의 심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 저 새끼 놔두면 뭐지 알아서 장기하고 시간 안 하겠나 막 공부.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내 새끼 집에 와서 공부단으로 쳐다고 매일 게임이나 하고 막 나 또 지도 한 30 되고 40 되면 많이 되면 지 알아서 내줬고 나면 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부모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 정태 몇 달 만에 다시 왔는데
특히 저 엄마가 좋아해요. 뭐 매일 싸도 막 정태 온다고 뭐 온 집을 대청소를 하고 뭐 남편이 와도 그래 하는지 모르겠다. 막 아들 온다고 온 집을 대청소하고 막 정태 침대 뭐 만들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옷도 사다 놓고 막 이래요. 옷 안 한 아들가. 그런데 어제 집 나가서 게임기 사서 깨놓으시 벌써부터 또 게임한다고 또 둘이서 싸우고 또 이래서 하요 또. 예? 그래 보고 싶던 아들 왔는데 게임 회사에 또 제가 봐라 아빠한테 돈 받아 게임 회사 다 큰 게 저기 게임하고 있다고 또 오늘 밥상 앞에서 또 군지렁군지렁 거려서 하더라고요.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의 뜻을 위하여 잘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루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 건데. 그러니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이 하루 순간순간을 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모아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도 남은 시간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막 가슴이 아픈 거. 오늘 예수님이 그 심정이에요. 유다야 아니다 지금 니다 임마 네가 지금 바로 시작을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다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 모욕적이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지적과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곧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기회가 되고 마지막 희망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라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가룟 유다는 똑똑한 놈이거든. 그렇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막 찍찍뜨면 직설화법을 구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다 시간 끌지 말고 지금 회개해라. 지금 정신 차려라. 오늘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 팍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파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인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 맞습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님 주시는 그 잔을 마시고 예수님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조금 먹기는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요, 가룟 유다가 더 못합니다.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이 구분도 안 됩니다. 교회 와도 원망불평이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이 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씀이 탁 주어질 때, 예 맞습니다, 나는 불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특히 말씀 선포 시간은 우리들 각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냐 누가 가룟 유다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끄집어내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 속에는 베드로와 같은 요소가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철천지 원수가 지지도 않았는데 뭐 기분이 나빠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성도들끼리 뭐 담을 쌓아놓고 살겠어요? 안 그래요? 뭐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속이 상해서 뭐 10년 20년 마음의 문을 닫고 죽을 때도 그 권사님 조심하라 이래 유언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그거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평생 문을 닫고 산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는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고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놈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결코 성령의 소욕과 함께할 수 없고 결국 성령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탁 가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가룟 유다 육체의 소욕이 말씀을 탁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대적하는 거 한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탁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방면에서는 또 이 성령의 소욕이 아멘.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좀 크면 그럴 수도 있겠지. 입 다물어. 많이 눌리라. 아멘!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큰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요래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인 말씀을 딱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지적을 불쾌하게 여기게 하고 티하여 결국에는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뭐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자식이 뭐 좋은 직장 못 가고 뭐 병이 났고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육체의 소욕이 말씀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최고의 기회, 유일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나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고 나의 심장을 찔러오는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느냐 주님을 파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절정이요 구원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그 곁으로 우리의 눈길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예수님의 구원이 극명하게 나타난 십자가의 현장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나아간 반면 한편 강도는 감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구원으로 극명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그리 멀지도 않은 곳, 저 다른 나라도 아닌 곳,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십자가 곁에 한쪽에는 구원이요 한쪽에는 심판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세상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장 극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선포되는 예배 시간입니다. 어디 가도 십자가를 선포하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이 강단이 예배의 시간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도 한 사람은 심판으로 한 사람은 구원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홍해 앞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을 때 흑암 가운데 있는 무리들과 광명 가운데 있는 무리들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구분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광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 애굽의 그 600성 기마부대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은 잡다한 잡종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형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광명이냐 어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심판으로, 한 사람은 구원으로 딱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유일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편 강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드렸던 그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디 뭐 시적인 문구 같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습니다. 유언입니다. 이 말은 죽는 순간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네, 아, 이분이 진짜 구원주 같거든. 이제 나는 죽는 순간이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각오했지만 내일 또 배반할 줄 모릅니다. 부인할 줄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세할 줄도 모릅니다. 대적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유일한 말, 유일한 선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형편과 사정과 여건은 도무지 불가능하고 내 믿음조차 감당하기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나 자신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뽑아내고 이제 우리는 베드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없기를 바라며, 단 한 사람도 심판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하고 오늘 다짐해도 내일이면 배반할 것,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나의 연약한 고백을 붙들어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실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나의 사명 목숨 다 바쳐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남은 한평생 하루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주께서 맡기신 그 길 묵묵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